오늘은 예레미야 46장에서 4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46장입니다. 이 46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51장까지는 이방의 이제 10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46장은 이 애굽에 대한 이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그 유명한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 패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애굽 왕 바로느고는 이 블레셋의 도시인 가사와 이 아스글론을 점령을 하고 무기또에서 이제 요시야 왕을, 당시 요시야, 이스라엘의 유다의 요시야 왕을 죽이고 유다를 식민 통치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이 3개월밖에 안 된 당시 여호아하스가 이 애굽에 의해서 폐위가 되죠. 그리고 이 친애굽파였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꼭두각시로 이제 거의 불이죠. 그리고 유다로 하여금 엄청난 조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이제 바벨론과 애굽이 맞붙게 되는 것이죠. 그 전쟁이 바로 이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 중동의 패권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제 바벨론이 승리하면서 바벨론이 이제 굉장히 큰 나라로 이제 우뚝 서게 되죠. 중동의 패권은 이 바벨론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애굽이 점령당하는 이야기가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13절부터 28절까지는 이 바벨론이 애굽의 본토까지 들어가서 많은 성읍을 점령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애굽의 대표 도시였던 믹돌과 놉과 이 다바네스가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백성들은 이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애굽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애굽이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이제 간접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47장으로 가시면 47장은 이 애굽에 이어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왜 심판받는지 오늘 짧은 말씀에는 다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블레셋은 원래 이 함의 후손이었고 가나안 땅에 살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모스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서너 가지 이제 죄를 저질렀다. 이제 거기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무엇이냐? 블레셋이 이제 주위의 약한 민족들을 사로잡아서 에돔이라는 나라에 이제 종으로 팔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실 인신매매를 한 것이죠. 이외에도 여러분 우상숭배와 여러 죄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심판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우리 47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지금 북쪽 그 바벨론의 공격을 물결치는 시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물결에 애굽 성읍과 거기에 사는 그 백성들이 휩쓸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홍수가 연상되죠. 그만큼 그들이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은 이 예언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48장입니다. 이제 세 번째 나라인 그 모압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압은 요단 동편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이 모압의 뿌리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이 롯의 후손들이 이제 모압의 뿌리가 되죠. 그들은 여러분 우상이었던 그모스를 섬깁니다. 성경에 보면 몰렉, 밀곰이라고도 하죠. 이 잡신들에게 인신 제사까지 이제 드리는 나라였습니다. 결국 그들도 비참하게 멸망하죠. 유린당하고 수치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모압의 이 구체적 잘못은 무엇일까요?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여러분, 그들의 구체적 잘못이 뭐라고 지금 표현되죠? 자신들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자신의 업적을, 자기 업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것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업적을 의지함 속에서 어떤 자만이 싹트게 되고, 그리고 자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보통 어떻습니까? 내가 뭘 했고, 또 나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됐고, 내가 뭔가 좀 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자기 업적을 의지하게 되면 자연히 자랑하게 되고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랑을 많이 하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것과도 비슷한 일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의 업적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대단해서 잘하는 것이 뭐 얼마나 될까요? 사실 돌아보면 뭐죠?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인도하심이죠.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죠. 여러분, 모압은 자신들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합니다. 이것 자체가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상 숭배를 너무 이렇게 크게 생각하는 거죠. 꼭 점을 보러 가고 집에 뭔가 뭐 불상을 하나 들여와야 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상 숭배는 결국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모압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의지하고 자신이 우상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여러분 모압의 어리석음과 잘못이 25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26절부터 이 35절까지는 모압의 멸망의 이유인 또 교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압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36절부터 47절까지는 모압이 받을 이 벌에 대한 예언입니다. 결국 48장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우리 마지막 46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마지막 절에서는 모압의 회복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죠. 사실 여러분, 모압은 다시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궁극적인 구원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에 이 모압도 회복될 것이다 라는 궁극적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또 자랑하지 말고 오직 우리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서 강건하게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46장에서 48장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